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매 장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나눈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우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그 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보태셔가지고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민족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씩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복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뭘 해도 복을 받는다. 뭘 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들을 그냥 마구 퍼부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는 딱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지켜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들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크게 투자한 일도 없고 요즘 뭘 하려면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비용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괜히 잘못하면은 돈만 들이고 본전도 못 참고 나오는 수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돈 투자할 일도 없고 시간 들일 일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게다가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한번 해볼 만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가장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성과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형통하게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이 뭘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잘 순종하지 못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반 이후서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은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5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은 11절 풀이고 저주에 대한 내용은 53절. 복보다 5배가 넘게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만 놓고 보면 복에 비해서 저주가 5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설명할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실수할까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를 하면 머릿속에 실수가 있어서 실수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는 잘하는 플레이, 정상적인 플레이나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잘하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말해야 효과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5배나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저희 부부가 가끔 강의를 가거나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거 받으면 좋기는 한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복 받아도 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능력껏 살아서 하나님 주신 그 복 안 받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그 복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거나 또는 저주를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받는 건 아니니까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항상 중간은 없죠. 항상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건 곧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는 것,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를 받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해도 망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뭘 해도 망한다. 뭘 해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어디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안 되고 결국 폭삭 망합니다. 그 얘기를 53절에 걸쳐서 하나님 하시고 있어요. 5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설명하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래서 지금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돌아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빨리 가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 나누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빨리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떳떳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지금 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빠뜨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5절 말씀 중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평가이고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70%, 80%, 90%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00%.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70%, 80%, 90%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100%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듣고 지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며,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며, 그러면 좀 우리가 100% 못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도 있지, 꼭 100% 그걸 다 지켜야만 그것을 주시나?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다 행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지키기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항상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이웃 사랑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긴 해요. 사랑할 만하지는 않은데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어렵기는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 이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겐 사랑이 없어,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 가지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다 사랑하고 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내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그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켜 행해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오늘 그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